이서부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날 굶주린 늑대가 먹을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개를 만났어요. 근데 개는 살이 통통하게 찌고 털에 윤기가 자르르 흐릅니다. 늑대가 개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이 통통하게 찌고 털에 윤기가 흐르냐? 그렇게 잘 먹고 지내냐? 했더니 개가 우리 주인이 나를 세 끼 꼬박꼬박 잘 챙겨주고 간식도 줘. 그리고 자주 목욕도 시켜줘. 그래서 늑대가 아주 부러웠습니다. 야, 나도 너와 같이 살 수 있냐? 살 수 있을 거야. 우리 주인이 마음씨가 좋아서 너를 받아주실 거야. 그래. 그런데 그때 늑대가 개 목에 있는 목줄을 봤어요. 그 목줄을 보니까, 야, 그 목줄은 뭐냐? 아, 이 목줄은 묶여 있는 거야. 집에 묶여 있어서 도둑을 쫓고, 그리고 주인에게 꼬리를 치고 충성하면 돼. 그러자 늑대가, 아이고, 나는 배부른 거보다 자유가 좋다. 배가 고파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니는 것이 좋아. 그래서 늑대는 이제 이 개를 떠나서 자기 자유를 찾아서 갔습니다. 빵과 경제보다 자유가 소중하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1775년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입니다. 그 의회에서 패트릭 헤일리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1776년 이듬해 1776년에 미국이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8년 동안 영국과 전쟁을 하고 독립전쟁이죠. 그리고 마침내 미국이 자유를 얻어서 오늘의 미합중국이 탄생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로부터 36년 이렇게 압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해방된 지가 8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을 이루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사랑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자유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자유입니까? 영국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자유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양심의 자유, 사상 감정의 자유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또 내 양심대로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또 하나는 기호와 목적 추구의 자유. 나는 커피를 좋아해. 10잔을 먹어도 누가 뭐라고 안 그럽니다. 나는 자연인이 돼서 산에 살 거야. 자기 목적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단결의 자유, 결사의 자유. 오늘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는 사회적인 자유요, 정치적인 자유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를 굳건하게 지키라.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주신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영적인 자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영적인 자유, 영원한 자유, 죄에서의 자유를 주었다. 그러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고 두려움과 또 어둠 속에 살지 말고 자유 가운데, 광명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자유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바늘방석에 앉아 있습니다. 바늘방석이 얼마나 힘듭니까? 피를 철철 흘리면서 상처투성입니다. 당신은 이 얼마 동안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나는 지금 1년 6개월째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바늘방석에 앉아 있습니까? 나는 내 욕망을 죽이고 또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함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 같습니까? 내가 아마도 20년, 30년 더 열심히 정진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다시 죽었다가 윤회를 해서 다시 태어나서 내 생에 또 그 다음 생에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구원 얻을 날이 아마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어느 날 선다싱이 길을 걸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무에 줄을 매달아 놓고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왜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까? 나는 신을 공경하고 나 자신을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고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또 어느 날 선다싱이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금년 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36도까지 오르니까 막 용광로 속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 무더운 여름날 사방에 불을 피워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운 겨울에는 차가운 물 속에 1시간 동안이나 들어가서 추위에 벌벌 떨면서 있어요. 당신은 이렇게 얼마 동안이나 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5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뭐 좋은 것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뭐 당신한테 좋은 게 있습니까? 난 아직도 좋은 것을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내세에 있어서도 또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인도에는 이런 사람이 오늘도 많아요. 자기 고행을 통해서 바늘방석에 앉고 또 불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그렇게 자기 몸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행위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육체도 이 고행과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유대인들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거야. 율법을 지키면은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지 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고 있습니까? 십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은 좀 간단해요. 그렇지만 그 외에 수백 개의 조항이 있어요. 뭐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못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책감이 들어요. 죄의식이 됩니다. 너 안식일 안 지켰지? 너 부모 공경 안 했지?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죄인이야. 하고 이 죄책감, 자책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위로서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도저히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그러면은 너희들이 행위로 말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그거는 안 돼. 이렇게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행위로는 자유를 얻을 수 없고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그래 내가 이제 다른 더 쉬운 길 고속도로와 같은 길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고 이지한 길,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는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염소 또 소를 갖다가 드리지 않습니까? 구약 율법이 그래. 그런데 제사를 짐승을 드릴 때 짐승 머리에 안수를 해요. 손을 꽉 누르고 그 주인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 거는 내가 지은 죄, 잘못, 허물을 다 이 짐승에게 전가시킨 거야. 네가 뒤집었어 이놈아. 내 죄, 내가 그동안 지은 죄를 다 네가 뒤집었어 하고 이 짐승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야. 이 죄가 다 뒤집었으면은 나는 이제 깨끗해졌죠. 나는 깨끗해지고 짐승이 온팡 덤태기를 쓴 거야. 이놈이 덤태기를 썼어. 짐승이 덤태기를 쓰고 이 짐승은 이제 죄를 덤태기를 썼으니까 짐승이 이제 죽는 거야. 나 대신 죽고 나는 살아나는 거죠. 이게 구약 율법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 몸을 입으셨어요. 사람 몸을 입으시고 모든 율법을 완성했어요. 하나님을 만족하게 했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또 마침내 율법의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끊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만족시키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를 끊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또 나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믿기만 하면은 내가 다 모든 율법을 지킨 것처럼 저주를 끊어준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직접 안 만들어도 타기만 하면은 바로 날아갈 수 있듯이 예수의 공로로 의해서 구원받는 그 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에게 그런 자유를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해방을 주셨으니 너희는 주님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리고 자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라. 의롭다.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는 여종의 자녀, 죄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자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하라. 자유를 노래하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미가 이제 지금 한참 울고 있습니다. 매미가 아주 그 매미 소리가 얼마나 또 귀가 따가울 정도지만 청량하고 또 시원한 매미예요. 근데 이 매미는 이 자유를 노래해요. 자유. 매미는 자유의 상징입니다. 매미가 자기가 자유를 받았다고 지금 열심히 노래를 하고 나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고 매미가 너도 자유 얻었고 나도 자유 얻고 매미들이 떼를 지어서 매미가 노래를 해요. 자유를 얻었다고. 매미는 유충으로 땅속에 살잖아요. 한 6년, 7년 살고 미국에 있는 매미는 14년까지도 산대요. 땅속에서. 그러다가 이제 이놈이 땅 밖으로 나와서 껍질을 벗고 매미가 되잖아요. 마치 우리가 율법의 구속에 있다가 자유를 얻은 것처럼 매미가 이제 날개를 얻어서 자유를 얻은 거죠. 매미가 되니까 유충에 있을 때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하고 어두웁니까? 기어다니고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날개를 날라가지고 금빛 매미가 돼가지고 마음껏 자유를 얻었으니까 나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네 하고 주님께 이 매미가 열심히 목이 터져라고 이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매미는 이 소리가 목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매미는 이
배가 벌럭벌럭 해서 이 배에서 나요, 배에서. 그리고 이 배가 이렇게 배가 텅 비어 있어요. 배도 가슴도 비어 있어가지고 몸 전체가 울림통이에요, 울림통. 울림통이 돼가지고 이게 맴 해가지고 무지하게 크게 이제 아주 막 울려요. 그리고 이놈은 그냥 다리도 막 움직이면서 막 다 춤을 추면서 막 열심히 아주 뭐 사람이 오는 것도 모르고 이 삼매경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노래를 부릅니다. 몸 전체가 울림통이 돼요. 바이올린이나 첼로도 속이 비어 있잖아요. 속이 비어 있어가지고 이게 공명으로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비어 있다가 매미도 비어 있는. 성악가들도 그렇습니다. 성악가들도 목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이 몸 전체로. 이 성악가들도 노래가 몸 전체가 악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이 배로 내려가가지고 항문을 거쳐가지고 등어리로 올라요. 등어리로 올라가지고 머리 이렇게 하고 이 두성이 돼가지고 대개 주의 나라 이렇게 하여튼 전 흉내만 내는 건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온몸 그래서 성악가들은 막 떨잖아요. 막 떨면서 온몸으로 이렇게 이게 매미도 말이지 매미도 이렇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에게 자유를 줬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온몸으로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들도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율법의 자유에서 율법의 속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고 두려움과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으므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미는 목이 터져라 온몸으로 노래하는데 우리가 매미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매미도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도 주여 감사합니다. 온몸을 다해서 다 매일매일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이 자유를 잃지 않도록 힘을 써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은 자유를 굳건하게 지키라. 굳건하게. 자유를 너에게 줬으니 주님이 너에게 그 자유를 줬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굳건하게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죄로 돌아가지 말고 네 정욕으로 돌아가지 말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너의 자유를 굳건하게 지켜라. stand firm. 영어 stand firm. 굳게 서라. 그래서 이것은 마치 자르듯이 자르라는 거예요. 이 옛날에 김유신이 이제 젊었을 때 술을 좋아했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타고 가니까 말이 맨날 다니던 기생집으로 데려갔더니 기생집으로.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놈을 내가 안 되겠다고 칼로 말의 목을 뱉잖아요. 이제 잘라버려요. 죄를 잘라버려요. 다시는 율법을 잘라버리고 세상을 잘라서 절단해서 이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하는 존재, 자유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본래가 칼의 편지라 그런 별명을 가진 칼의 편지. 이 갈라디아서는 잘라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이 결혼해서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은 에베소서를 읽어라 그랬어요. 또 부부가 갈라지고 싶으면은 갈라디아서를 읽어라 그랬어요. 하여튼 이 성경 유머인데, 근데 갈라디아서는 갈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복음과 바른 복음, 또 율법의 행위와 믿음, 그리고 여종의 자녀와 자유인의 자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렇게 갈라내라는 게 갈라내라. 그래서 특별히 이 에베소서 갈라디아서는 성령을 쫓아 행하고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 육체와 성령을 갈라라, 자르라, 절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성령을 따라 살라고 귀가 아프게 듣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잘라내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할 때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건 붙잡혀 사는 거예요. 붙잡혀. 성령께 붙잡혀 사는 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에 간다 그랬어요.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를 위해서 돈도 벌어오고 봉사하고, 요즘 설거지도 다 하죠. 남자들이 다 설거지하고 애도 다 보고, 남자가 하여튼 뭐 죽을 맛이에요. 애도 다 보지, 또 집에서 봉사도 하지, 또 뭐 마누라 얘기 다 들어두지 해가지고 남자들이 죽을 맛이에요. 근데 여자한테 붙잡혀 살아요. 남자가 여자한테 붙잡혀 살아요. 붙잡혀 꼼짝 못하고 붙잡혀 사는데, 근데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혀 사는 거니까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남편에게 붙잡혀 살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빨래도 하고 집안도 살피고 애들한테 붙잡혀서 애들을 키우고, 여자도 붙잡혀 살죠. 그래서 이제 붙잡혀 사는데,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사랑으로 남편 사랑으로 아이 사랑으로 하니까 이건 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랑으로 붙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붙잡혀 사는데, 어느 날 이 오드리 헵번 같은 여자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요즘 미인이 누굽니까? 김태희입니까? 김태희 같은 미인이 딱 나타나가지고 추파를 던지네. 나하고 한번 놀아보자고. 그 오드리 헵번과 김태희 같은 미인이 나한테 추파를 던져서, 아야 안 돼. 넌 안 돼. 넌 꺼져. 난 내 아내가 있어. 내 아내가 있어서 아내를 사랑하니까 나는 너하고 못 만나. 너는 저리 좀 꺼져주면 좋겠어 하고 뿌리치잖아요. 뿌리. 또 마찬가지예요. 여자한테도 이렇게 멋진 남자가 브래드 피트 같은 남자하고 박보검 좋아합니까, 여자들? 박보검 같은 남자가 착해서 내가 당신을 I love you 사랑합니다 하고 이 여자한테 이렇게 건수를 건을 이렇게 거네요. 수작을 부리네. 수작을 부리면은 여자가 넘어갑니까? 안 된다고. 나 이제 남편이 있고 가정이 아이들이 있으니까 당신 저리 꺼져달라고 이렇게 지키는. 그게 이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집요하게 달라붙어요. 음란과 방탕과 세상 사랑과 돈 사랑과 자기 사랑과 이 모든 시기와 못된 것들이 계속 나를 유혹을 해도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배반하지 못하지.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붙잡혀 사는 거예요. 붙잡혀. 그래서 내가 억지로 하면 율법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이 사랑을 감격해서 내가 주님께 사랑으로 붙잡힙니다. 정로로 탑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눈물 흘려 봉사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요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성령의 메인바 되시고 자유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이제 자유했어. 사탄 마귀야, 더러운 조잡한 악한 저급한 본성아, 너는 나를 떠나라.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용사여 군사다. 주님을 따라가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에 따라 살아가고 붙잡혀 사는 게 붙잡혀 사는 게 좋은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붙잡힌 걸 메인 나귀를 쓰시는 거예요. 에서와 같이 들나귀는 안 쓰십니다. 붙잡혀야 돼요. 성령에 붙잡히고 사랑에 붙잡히고 예수에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그게 무슨 자연인이지. 자연은 지 마음대로 사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이 붙잡혀 사는 참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서울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최인철 씨가 Good Life, 좋은 삶이라 Good Life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품격 있는 사람, 품격 있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여러분 품격 있는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딱 보기만 해도 멋지다, 참 훌륭하다, 괜히 왠지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고 멋진 사람이 있잖아요. 품격 있는 사람. 그래서 품격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라. 자기 중심성. 여러분 사람은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요 다 건강한 줄 알아. 그래서 누가 몸이 약해가지고 빌빌대면은 저 사람은 의지가 약해서 그렇구나. 참 꼴 보기 싫다 하고 이렇게 남을 이해를 못해.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공부 잘하는 줄 알아. 그것도 모르나 저 사람은 이렇게 쉬운 걸 몰라? 이상하다. 다 남들도 잘하는 줄 알아. 또 술 좋아하는 사람은 다 남들도 술 좋아하는 사람. 술을 안 먹고 어떻게 살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 개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 좋아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개를 싫어하면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닌가 봐. 왜 개를 싫어해요? 그런 사람. 그래서 이 자기중. 인간은 이 자기중심성인데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라는 나밖에 모르는 그 인간이 거기서 벗어날 때 품격 있는 존재가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마누라와 자식밖에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나만 위해서 살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요. 이것이 전부인 줄로 알아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다 자기 삶을 드리는 사람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왜 저런 바보짓을 하지? 나 같으면 그 시간이면 잠을 자겠다.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한 시간. 나 같으면 교회 갔다 바치는 돈, 내가 여행이나 다니고 맛있는 거나 사 먹지. 저 사람들은 바보 같은 짓을 하나. 세상 사람, 육체의 사람은 자기 중심성에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걸 바보짓으로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자유하는 인생이 되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느니라. 그것은 허무와 절망이다.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영광과 생명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굳게 서서 저급한 육체의 본성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고 주님 사랑으로, 주님 교회 사랑으로, 믿음으로 율법의 성령에 붙잡혀서 자유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성령에 매어서 자유를 누리며 자유를 찬양하며 주께 감사와 영광 올리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